들었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얼마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을 열매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자, 음식을 먹자마자 40년 동안 내렸던 하나님이 주신 뭐가 끊쳤죠?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가 그친 다음에 여리고 성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전쟁, 소위 말하면 여리고의 성을 점령하기 위한 그 일전 앞에, 전쟁 앞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는 중에 있고, 여리고는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여지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 여호수아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가운데서 그 여호수아와 그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는,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이 길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맞닥뜨렸을 때 그 여호수아가 바라본 그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13절 하반절에 말씀이 나오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나타났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제 물어보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함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뭘 말이냐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우리를 도로 온 사람이냐? 우리에게 대적하러 온 사람이냐? 이거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칼을 빼든 사람이 그 여호수아에게 질문을 했던 그 대상자인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어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할 무렵에 그 길목에 딱 나타났던 그 대상자가 칼을 빼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하늘의 군대 천사를 급파해서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군대 장관은 언제 왔다라고 말하냐면 어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소위 말하는 군대 대장을 왜 여호수아에게 보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보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만 보냈을까요? 대장이 왔으면 누구도 따라왔을까요? 거기에 모든 부하와 모든 천사들도, 군대 천사들도 함께 동시에 따라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진영에 급파시킨 거예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급파시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군대 대장을 보냈느냐라는 그 이유를 쭉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할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엉거중춤한 상태 속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할례를 받은 데다가 또 유월까지 지키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적들로부터 그 정보가 세기만 하면 금방 적들로부터 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엉거주춤 상태 속에 큰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미쳤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사고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고 이 정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할례를 받으면 정보가 누설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100%의 멸망과 100%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당신 미쳤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라고 반기를 들 수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다 초월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그 명령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험이기 때문에, 믿음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너희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 모리아의 번제단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 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험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예비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는 반드시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여기에는 순종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증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내 판단이 아닐지라도, 내 논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어졌을 때 그 감동 주어진 것을 내 상식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어떤 행위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거기는 반드시 섭리가 있어요.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 속에서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나간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사건들이 많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군대 대장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군대 대장이 자기 소속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보십시다. 14절을 보게 되는데 14절에 그 말을 듣고 중반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다는 것을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영웅이에요. 한마디로 영웅이에요. 전쟁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전부 다 그 최측근에서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웅 중의 영웅인데,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은 탁월한 리더십도 아니고요, 어떤 전쟁에 능통한 기술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겸손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영웅이 됐던 것은, 여호수아가 능력의 사람이 됐던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업적을 남겼던 것은 전쟁에 능통한 능력이 아니라 전술력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 겸손함, 이런 겸손한 믿음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높여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결국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든 기라성 같은 70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세 제사장을 다 제끼고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은 그의 리더가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배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굴 봅니까? 겸손한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겸손을 본 거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을 소유하면 외모와 상관없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탁월한 어떤 리더십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이 겸손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동안에, 예배 속에서도 왜 은혜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입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 속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축복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겸손한 태도로 주님 말씀하십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한 여호수아에게 이 하늘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 첫 번째 뭘 벗으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배하러 어느 장소를 들어가거나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당신은 존경의 표시로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모자를 쓸 때 모자를 지금 애들은 요즘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모자를 쓸 때 서로 인사할 때 어때요? 해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요. 요즘은 애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모자를 신은 채로, 그냥 모자를 쓴 채가 아닙니다. 신은 거야. 아주 그냥 신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그래요. 옛날 어른은 인사할 때 모자를 벗고 인사해요. 이건 예의예요.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을 표현할 때 예의예요. 여러분 아랍이라는 나라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카펫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 카펫이라는 문화인데, 옛날 샌들을 신고 들어올 때는 신발을 신은 상태 속에 들어오면 그건 예의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거예요. 깨끗한 집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곳이니 여기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왔으니 예의를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뭘 말하냐면,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너무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이 버릇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받아줘요. 아브라함도 나의 벗이라고 그랬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와 벗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존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친구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친구로 봐주는 것도 있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칼을 빼어들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빼어드는 분이라는 것을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켜라, 그거예요. 예의를 지켜라. 항상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칼을 빼들어서 우리를 언제라도 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예의를 지켜라.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칼을 빼들 수 있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지만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사랑도 있지만 징계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향해서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빨래해주고 열심히 헌신하고 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주고 시집 보내줬던 부모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자식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런데 원색적인 얘기입니다만, 강단에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강단에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제공하잖아요. 똑같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주부들 밥할 때 얼마나 고민 많습니까?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무슨 밥을 할까? 어떤 반찬을 할까? 그 염려하는 이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다 항상 맨날 그 반찬 먹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고민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의 강단에서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여러분 먹여드렸을 때, 그 먹여준 사람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장로를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2배로 존경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를 낳으신 부모를 외면하거나 부모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칼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군대 대장을 통해서 칼을 뽑아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또 한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신앙의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존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보지 마라. 하나님의 세운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날 뭐 선물을 싸들고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예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일 때 입을 딱딱 벌리면서 그걸 잘 받아 먹으라, 주원이처럼. 여러분 말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일 때 입 다물고 팍팍 할 때 얼마나 승질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입을 딱딱 벌리면서 다 받아 먹을 때 그 먹여주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선포할 때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정말 그 말씀이 동의하고 그 말씀이 인정이 되고 확인된다면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줄 때 그 말씀을 그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보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 쏟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와의 상호의 유기적인 그런 영적인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부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는 내 계산을 통해서 이거 딱 나왔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세상 방식이고 세상 계산 방식이죠. 영적인 계산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태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상식이 아니고 납득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논리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그는 할례를 받게 만들었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행위가 결국 누구를 끌어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군대 대장을 보냈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먼저 너희 응답되기 전에 너희가 뭘 보이라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거기에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고 내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여기에는 기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승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이 행한 게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밖에 안 들었어요. 나중에 얘기지만 나중에 뭡니까? 마지막 날에는 뭐요? 그들은 나팔만 부른 거예요. 나팔만 불었을 뿐이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